지난 시간 우리는 돕는 배필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에덴의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이에 하나님이 아담을 위하여서 돕는 배필을 주시기로 작정을 하시죠. 하나님은 아담의 외로움이나 고독함 때문에 돕는 배필을 허락하신 게 아닙니다. 외로움이나 고독함은 죄가 들어온 이후에 생겨난 개념들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6일 동안 창조하신 것들을 보시며 심히 좋다, 그렇게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외로움과 고독함으로 인해서 돕는 배필이 주어졌음은 시기적으로도 적절하지 않을 뿐 아니라 문맥과도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문맥상 어울리는 해석은 아담의 사역에 함께하는 자가 필요하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여러분, 현재 아담이 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에덴을 경작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이러한 사명의 이야기 뒤에 나오는 것이 바로 돕는 배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돕는 배필은 무엇 때문에 주어진 것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라고, 그렇게 주어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함께 살라고 허락하신 것이 돕는 배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돕는 배필을 주신 것이지 우리의 만족과 행복을 위해서 주신 것은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성도가 늘 생각을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누리기 이전에 그것을 허락하신 이유와 목적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적지 않은 분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자꾸 이 하나님께 달라는 요구만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시험 성적 잘 받게 해주세요. 하나님, 대학 꼭 붙게 해주세요. 하나님,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하나님, 좋은 배우자 만나서 행복하게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의 기도는 대부분의 경우 인생에 필요한 것들을 요구하는 것들이 주를 이룹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죠. 새벽 기도도 나가서 기도하고 수요 기도에 나가서도 기도하고 주일에도 나와서 기도하고 계속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면 감사합니다. 성적을 잘 받으면 감사, 원하는 대학이 붙어도 감사, 돈을 잘 벌고 이상형을 만나서 결혼에 성공해도 감사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신 것을 누리기만 할 뿐 그 주신 목적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언가를 주셔도 우리는 참된 만족과 기쁨을 맛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주로 사람들이 기뻐하고 만족하는 포인트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필요한 것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에 있습니다. 돈이 주어졌다, 병이 나았다, 문제가 해결되었다, 여기에 초점을 두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과 기쁨을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 땅의 것들은 우리에게 참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돈은 여러분 생겼다가도 사라질 수 있습니다. 병은 나았다가도 또 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었어도 또 다른 문제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보이는 것들은 우리에게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에게 만족과 기쁨을 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자꾸 불안해하면서 그 불안을 없애기 위해 공부하여 스펙을 쌓으려 하고 돈을 벌어서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하며 더 나아가 운동으로 건강을 유지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세상의 것들은 잠깐의 만족과 행복만 줄 수 있을 뿐 영원한 만족과 행복은 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과 기쁨은 누가 줄 수 있는 것입니까?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진짜로 기쁨과 만족의 포인트를 둘 부분은 내가 원하는 것이 주어졌는가 주어지지 않았는가의 여부가 아닙니다. 자기 백성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며 그 필요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주셨는가가 아니라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는 분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주시는 여러분 기쁨과 만족 역시 어떠하겠습니까? 당연히 변치 않는 기쁨과 만족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참된 기쁨과 만족은 결국 누구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 하는 말이 됩니까? 하나님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아는 자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들 앞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간구에 응답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이것들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이며 또 이를 통해 내게 원하시는 뜻은 무엇인가? 그렇게 허락하신 것들의 목적을 고민하며 신중하고 소중하게 여기며 누리지 않겠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허락된 것들입니다. 그래서 지식과 재물, 건강 등 내 인생에 주어지는 것들을 가지고서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허락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교훈이 하나 더 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입니다. 오늘 본문은 단지 성경 속에 등장하는 첫 결혼의 이야기보다는 신약 시대에 등장할 교회의 탄생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 이야기에 더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 부분을 잠시 다루다가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하게 다루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그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21절부터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 돕는 배필을 주시기 위하여서 아담을 잠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옆구리에서 갈빗뼈를 하나 취하여 여자를 만들고 이 아담에게로 끌고 와 연합을 시키시죠. 이것이 인류 최초의 결혼 장면입니다. 그런데 일단 우리의 눈길을 끄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여자가 지금 무엇으로 창조가 되었다고 합니까? 아담의 갈빗뼈로 창조가 되었다고 합니다. 사람의 갈빗뼈는 12쌍으로 총 24개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빠지면 23개가 되겠죠. 그러면 남자는 갈빗뼈가 23개다라고 하는 말 아닙니까? 그런데 이 중에 남성분들 가운데 갈빗뼈가 23개이신 분이 계십니까? 모두 24개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를 쉽게 이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아버지가 사고로 팔을 한쪽 잃었습니다. 그러면 장차 태어날 아이는 한쪽 팔 없이 태어납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의 갈빗뼈를 하나 사용하여 여자를 만들었다고 해서 이후 가인이나 아벨의 이 갈빗뼈가 23개로 태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갈빗뼈에는 골막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골막만 건드리지 않고 갈빗뼈를 떼어내면 이후에 언제든지 재생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 아담 역시 어느 시점에서는 23개의 갈빗뼈가 다시 24개의 갈빗뼈로 회복되었을지도 모르는 것이죠. 의외로 적지 않은 분들이 이 아담의 뼈 중에 왜 굳이 갈빗뼈인가? 그것을 궁금해합니다. 그러나 그 궁금함은 방향성이 잘못됐습니다. 우리가 진짜 궁금함을 가져야 할 것은 왜 아담의 갈빗뼈인가 하는 것이 아니라 왜 여자는 흙이 아니라 아담의 뼈 중에 하나로 지어졌는가 하는 것에 있어야 합니다. 사실 이것이 더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아담은 무엇으로 지어졌습니까? 흙으로 지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최초 사람은 흙으로 지어진 것입니다. 하와 역시 사람이죠. 그러면 그 역시 무엇으로 지어져야 하는 것입니까? 흙으로 지어져야 됩니다. 그러나 아담과 달리 하와는 흙이 아니라 아담의 갈빗뼈로 지어집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여기에 중요한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은 사람을 흙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흙으로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창세기 1장 26절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그러면
아담의 뼈 중에 하나로 여자를 창조하심은 그녀 역시 어떠하다 하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음을 인정하겠다라고 하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만일에 여러분 단순히 흙으로만 여자를 창조하면은 이 하나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짐승들도 흙으로 지어졌죠. 그러면 같은 흙으로 지어진 짐승과 여러분 하와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흙이어야 한다면 굳이 하와를 창조하실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그냥 짐승들 중에 하나를 고르면 여러분 더 빠른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들 중에는 돕는 배필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지금 아담에게 필요한 것은 연합을 이루었을 때에 여러분 부작용이 생기지 않는 자입니다. 그러면 부작용이 생기지 않으려면 어떠해야 합니까? 적어도 아담과 같은 본질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종 사람들이 헌혈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피를 뽑았다고 해서 피가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곧바로 사용을 합니까? 아닙니다. 자칫 잘못하여 사용하면은 여러분 부작용이 일어나서 더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피를 공급하기 전에 먼저 확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혈액형입니다. 혈액형. 같은 혈액형일 때에 우리가 헌혈한 피가 남에게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지금 창조되는 여자는 아담의 돕는 매필입니다. 다시 말해서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할 자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연합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부작용이 생기면 그 일을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자기 부인을 하며 사는데 다른 한 사람은 땅의 것을 가지고 자기 주장을 하며 산다면은 어떻게 함께 한 목적을 향해 달려갈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아담의 뼈 중에 하나를 취하여 여자를 지으신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교회의 탄생을 엿볼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이 그림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자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생겨났습니까? 남자의 희생을 통해서 생겨났습니다. 이는 남녀의 차별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그로 인해 탄생하게 될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아담을 깊이 잠들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잠을 잔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진짜 자는 게 아니라 육신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신약에서 자신의 신부의 탄생을 위해 옆구리가 뚫려 죽은 분이 계시죠. 그 신랑은 부모를 떠나 신부에게로 내려가 연합을 하는 신랑입니다. 누굴까요? 신부인 교회를 탄생시키기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자신의 죽음으로 옆구리에서 물과 피를 모두 쏟아내시고 자기의 신부와 연합하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제대로 읽은 분이라면 좀 이상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24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24절 보시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럼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본절을 보면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라 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아담은 인류 최초의 인간입니다. 그런 그에게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아담에게는 부모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결혼시키면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한 몸을 이루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신부인 교회와 연합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힌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신랑을 통해 탄생하게 되는 교회의 이야기가 이 오늘 본문 속에 숨어 있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종종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남편이다라고 하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네 군데를 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장 14절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이사야 54장 5절에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마태복음 9장 15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고린도후서 11장 2절과 3절에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님은 인간의 타락과 그로 인해 하나님을 떠나 선이 깨져버린 상태를 여러분 아담이 홀로 있는 것으로 묘사하는 것이고, 그 깨져버린 선을 회복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죽음을 택하셨음을 잠자는 아담의 갈비뼈에서 여자가 탄생하는 것으로 지금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고, 하와는 교회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에베소서에 그대로 나옵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과 32절 보시면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정확하게 이야기하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 그대로 인용이 되어 나옵니다. 그런데 바울이 창세기의 언어를 가지고 지금 무엇을 설명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와 교회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인 우리가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교회인 여자는 결단코 자신의 요구나 노력으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여자가 나를 좀 만들어주세요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까? 아니면 창조되는 일에 무슨 노력을 한 것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 무에서 만들어졌을 뿐입니다. 우리가 하와의 창조 이야기가 교회의 탄생을 예표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한다면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 외에 그 어떤 것도 내세울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미니안주의와 자유주의자들이 인간은 자유의지로 얼마든지 자신의 구원을 선택할 수 있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다 엉터리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만 정확하게 이해를 해도 교회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걸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생겨난 게 아닙니다. 신랑의 희생을 통해 생겨난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죽음으로 인해 교회가 탄생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탄생하게 된 교회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십니다. 22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하나님은 하와를 만드시는 것으로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하와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습니다. 왜 아담에게로 이끌고 가시는 겁니까? 아담과 연합시키기 위하여 데리고 간 겁니다. 그것이 신약으로 넘어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 탄생시킨 그 교회를 신랑이신 예수께로 데리고 오시는 것과 똑같은 그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부르신 것에서 지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친히 예수께로 인도하셔서 아예 한 몸을 이루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왜 한 몸을 이루게 만들어 놓으시는 줄 아십니까? 어디로 도망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서입니다. 완전한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을 위해 살라고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 신랑 안에서만 주어지는 게 여러분 참 생명입니다. 그 신랑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것이 참 기쁨과 만족입니다. 그 영원한 기쁨과 만족을 공급하시며 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고 우리를 아예 붙여놓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교회와 성도는 얼마나 큰 복을 받은 자들입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날마다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죠. 우리는 그 인도하심을 받아서 신랑이신 예수와 연합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성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여러분 성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길을 통과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걸 원문으로 보면 다 앞에 정관사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길, 그 진리, 그 생명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성부 하나님을 위하여 살 수 있는 것입니까?
그 성자 예수와 연합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성자 예수를 통해 성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오늘까지 살아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이를 교훈하기 위하여 여러분 허락하신 게 결혼입니다. 천국에는 존재하지도 않는 결혼 제도를 허락하신 것은 바로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필연성과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를 체험하며 예수의 신부로 잘 훈련하라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결혼 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주어진 것이 결혼입니다. 결혼은 남자와 남자가 하는 것도 여자와 여자가 하는 것도 아닙니다. 남자와 여자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성결혼은 결코 성경적일 수 없는 것이죠. 남자는 자기에게 주어진 아내를 신랑이신 예수께서 그렇게 하셨듯이 목숨을 걸고 사랑하는 것이고, 여자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전적으로 자신의 삶을 의뢰하고 의존해야 하는 교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를 잘못 이해하면은 남편과 아내의 역할을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내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주는 신랑의 삶을 여러분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와 자기 부인입니다. 반대로 신랑에게 전적으로 순종하며 내 뜻과 내 고집을 죽이고 신랑의 뜻에 순종하며 그에게 의존하는 신부의 삶을 한마디로 줄이면 무엇입니까? 그 역시 십자가와 자기 부인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결혼 생활을 통해 남편은 예수의 역할에 충실하고 아내는 교회의 역할에 충실하면서 모두가 참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며 복종하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지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신부로 지어져 가는 남편과 아내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인 사랑과 온유와 인내와 용서의 삶이 나오는 것이고, 그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라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를 잘 정리해 놨습니다. 우리 아까 봤었던 에베소서 5장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1절부터 좀 보시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된 것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바울이 아내와 남편에 관한 관계를 다루기 이전에 여러분 지금 무엇을 언급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만 복종하는 게 아닙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복종을 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복종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서로의 부족을 채워주며 함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혼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이유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사랑과 인내와 용서와 온유와 절제와 같은 예수의 성품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은 완벽한 배우자를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어떠십니까?
지금 이 자리에 우리 결혼한 분들 계시잖아요. 이미 결혼하신 분들, 정말 내 배우자는 100점짜리다, 모두 완벽하다, 그렇게 당당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좀 절레절레 지금 하시는 것 같은데 없으시죠? 많은 부분 만족하나 조금 모자라고 답답하고 포악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모습을 통해 우리 속에 예수의 성품을 드러내려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자를 보면서 내가 그때 내 눈을 찔렀어야 했는데, 다른 사람을 만났어야 했는데,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계속 한탄하고 불평하고 후회하는 생각들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실수하는 분으로 여기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알맞은 배우자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것은 내 처지와 환경을 탓할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사랑과 인내와 용서와 온유와 절제를 훈련하는 것입니다. 콩깍지가 껴서 결혼을 했지만 그때에 콩깍지가 끼게 하신 그 이유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것이죠. 처음부터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며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없습니다. 만일 있다고 한다면 그러한 부부 속에는 무슨 인내와 용서와 온유가 나타나겠습니까? 원수가 있어야 사랑이 있는 것이고,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있어야 용서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야 인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부부관계를 통해서 바로 그러한 것들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훈련을 거부하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목숨은커녕 물 한 잔 떠다 주는 것도 귀찮아서 뭐라고 합니까? 아니 당신은 손이 없냐 발이 없냐, 마시고 싶으면 당신이 가져다 마시면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화를 내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러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대속해 주지 않으셨다면 나는 어떡할 뻔했는가, 그렇게 십자가의 필연성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순종보다 자신의 뜻대로 따라주지 않는 배우자를 보면서 언제든지 욕하고 손톱부터 지켜 세우는 그러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십자가와 하나님의 은혜의 필연성을 자꾸 배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 뒤로 숨다 보면은 어느 순간 아내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남편으로, 남편을 위해 목숨을 걸고 순종하는 아내로 지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원래 부부는 그렇게 사는 한 몸이었습니다. 23절을 보면 여러분 아담이 하와를 처음 보고서 뭐라고 합니까?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네 돈도 내 돈, 내 돈도 내 돈, 이게 아니라 네가 나고 내가 너다. 여러분 이게 부부입니다. 부부는 원래 서로를 향해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는 그 진실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자 서로에게 핑계를 대기 시작하죠. 남자는 여자에게 핑계를 내면 뭐라고 합니까? 창세기 3장 12절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은 그 여자를 만드신 하나님의 권위까지 타고 넘어 들어왔습니다. 그 말은 자신의 머리 위에 그 어떠한 통치권도 인정할 수 없다는 뜻이죠. 그 후로 타락한 인간들의 부부관계 속에는 하나님의 통치권도 상실하여서 서로에 대한 순종과 사랑도 상실이 된 것입니다. 화면 넘겨주세요. 이제 부부는 한 몸이 아니라 각자의 유익만을 위해 상대를 갉아먹고 싶어하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그러면 여기 보면은 원하고 라고 번역에 대한 이 말이 장악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장악하다. 이는 인간이 타락을 하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게 되니까 부부관계는 여자는 남자를 장악하려고 하고 남자는 여자를 다스리려고 하는 그러한 관계로 변해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하면서 그 상대방이 자기의 짐을 덜어주거나 자기의 삶에 보탬이 되기를 자꾸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왜 하는 것입니까?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그래서 서로가 추구하는 행복을 위해서 서로에게 희생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잘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쉽게 갈라서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격 차이,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격 차이보다 여러분 중요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내가 행복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의 목적에 자꾸 행복을 두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행복을 목적으로 두면 둘수록 그 가정은 행복과 멀어지게 됩니다. 자기 욕심으로 행복을 추구하게 되면은 성경이 요구하는 순종이나 목숨을 거는 사랑을 여러분 찾아볼 수 없게 됩니다. 쌍방이 그냥 모두 자기 존재의 확장으로 봅니다. 그래서 자기 배우자가 많이 배우고 잘생기고 예쁘고 돈이 많으면 마치 자기 존재의 크기가 확장된 것처럼 흡족해하는 것입니다. 부산에 제가 아는 어떤 분 중에 이 미모의 아내를 두신 분이 있습니다. 여자분께서 얼굴도 예쁘고 옷도 정말 잘 입고 다니십니다. 나이가 드셨는데도 미모가 있으니까 길을 지나가면은 뭐 정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쳐다볼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 남편분이 아내하고 길을 걸을 때, 여러분 보통 부부가 같이 길을 걸으면 남편이 어디에 섭니까? 앞에 가세요? 옆에 같이 가잖아요. 근데 이분은 옆에서 걷는 게 아니라 뒤에서 걸어갑니다. 그래서 이유를 좀 여쭤보니까 길을 걸을 때 주변 사람들이 자기 아내를 쳐다보는 그 모습이 흐뭇해서 그렇다고 그 말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왜 흐뭇해하는 겁니까? 자기 아내를 통해서 자기 존재가 확장되었다, 그렇게 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와는 정반대의 경우도 있죠. 상대방이 자기에게 유익이 전혀 되지가 않습니다. 얼굴도 못생겼고 가난하고 피해만 주는 인물로 여겨지면 그 상대를 자꾸 미워하게 됩니다. 그런 분들은 모임을 나가도 자기 아내나 남편을 쉽게 데리고 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모임에 나가서 뭐라고 합니까? 내 배우자가 지금 바쁜 일이 좀 생겨가지고 참여하지 못했다고, 몸이 좀 좋지 못해서 오늘 내가 혼자 왔다고, 그렇게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속마음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한 이기적인 삶은 상대방이 어떻게 되든 말든 서로에게 핑계를 내었던 타락한 죄인들의 삶입니다. 그것이 생기를 잃어버린 짐승으로 추락한 아담의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자리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상대방을 위해 내가 손해보고 내가 죽어주는 십자가의 삶을 살아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상대를 이용해서 내가 유익을 보려고 하는 그 생각을 버리고 나로 인해 상대방에게 어떻게 유익하게 해줄까, 그것을 고민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신의 배우자가 조금 부족하고 다른 이들의 책망을 받아도 너는 왜 나를 자꾸 부끄럽게 만들어, 그렇게 같이 손가락질 하시면 안 됩니다. 적어도 자신만큼은 그 배우자 편에서 온몸으로 그 배우자에게 쏟아지는 화살을 다 맞아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벌거벗은 부끄러운 아담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듯이 우리도 우리의 배우자의 부끄러움을 지는 것입니다. 그게 성도입니다. 근데 사실 이게 어렵습니다. 온 세상 사람 모두가 우리 배우자에게 등을 돌려도 우리는 그 배우자의 편이 되어 주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가르치고 눈물로 기도하며 그 상대방의 거룩을 위하여 희생해야 합니다. 그러한 삶을 통해 내 배우자가 예수를 보게 되고 그의 삶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부부 생활입니다. 전에 제가 성경개론을 강의를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런저런 좀 이야기를 하다가 한 권사님께 제가 여쭤봤습니다. 권사님, 남편 집사님 사랑하시죠? 저는 당연히 예, 사랑하죠. 제가 사랑합니다. 저 그렇게 대답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여쭤보니까 큰 소리로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가 조금 부족해도 상대방의 편을 들어주셔야 합니다. 그 관계 속에서 사랑과 온유와 인내와 절제를 보여주셔야 합니다. 우리의 배우자가 우리의 희생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변해가는 모습을 지켜보셔야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피차 복종하는 자리로 향해야 하는 자들이죠. 여러분, 우리가 왜 피차 복종을 해야 합니까? 간단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곧 그분의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부터 보시면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분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도 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의 본을 보이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보이신 그 본을 따라서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하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본을 보이신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가정 안에서 부부와 자녀들이 함께 감당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남과 비교하면서 자신보다 나은 자를 자꾸 부러워합니다. 부부도 예외가 아니죠. 다른 집 부부를 보면은 금슬이 좋고 잘만 지내던데, 그렇게 가끔 다른 집안의 부부관계를 부러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른 집 덕이 커 보이는 것, 여러분, 그거 타락한 인간의 죄성입니다. 남의 음식이 커 보이고 맛있어 보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과 똑같은 떡입니다. 같은 맛입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다른 집은 전부 나보다 행복해 보이십니까? 그 어떤 집안도 문제 없는 가정, 다툼 없는 가정 없습니다. 자신이 불쌍한 모습을 남에게 들키는 것이 부끄러워서 전부 연극을 하고 있는 것이죠. 칼 융이 이야기하는 페르소나, 그냥 다 가면 쓰고 있는 것입니다. 다들 그 결혼 생활을 통해서 거룩의 훈련을 동일하게 받고 있습니다. 속에서 묵직한 것이 분노로 올라올 때에 그때마다 잠시 숨을 고르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탄생케 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옆구리에서 살과 피를 모두 쏟아내신 우리 주님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도저히 참을 수 없을 때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서 털 깎는 자 앞에서 어린 양처럼 묵묵히 순환을 당하셨던 주님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우리의 신랑이 되셔서 우리가 하루속히 정결한 신부로 완성이 되어 영원한 부부로 살고 싶으셔서 우리에게 그러한 훈련의 장을 허락하셨음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행복한 가정은 내 행복을 위해서 남을 희생시키는 가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피차 복종하는 가정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서로 피차 복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함께 경작하는 가정이 여러분 진짜 행복한 가정입니다. 우리는 상대의 만족을 위해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 사는 자들입니다. 그런 점에서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은 배우자를 고를 때 꼭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다른 것은 조금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얼굴이 조금 못생겨도 괜찮습니다. 저처럼 키가 조금 작아도 문제 전혀 되지 않습니다. 돈이 조금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목표는 같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란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면 두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오늘날 일어나는 갈등의 문제는 내가 섬기는 우상을 너도 섬겨야 한다, 그 사고가 너무나도 강하기 때문입니다. 같은 목표 지점을 두고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목표 지점을 가지고 있다면 서로 행복을 추구하나 행복할 수가 없는 것이죠. 단지 예수를 믿는가 교회를 다니는가, 그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진정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자인가, 나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경작할 수 있는 자인가, 그런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는 자인가, 그것을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두고 기도하셔야 되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그 한 몸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를 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른 우상을 중심으로 한 몸이 되겠다, 그렇게 선언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결혼 후에 자꾸 내 우상을 섬기는데 네가 필요하다, 그쪽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공부가 우상이 됩니까? 그러면 자신의 석사 박사 과정을 위하여 공부하며 가정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돈이 우상이 됩니까? 그러면 돈을 벌기 위해서 가정은 무너지든 말든 상관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부부는 같은 멍에를 메고 가는 자들입니다.
같은 멍에를 메었다면 가는 방향이 같아야 합니다. 사무엘상 6장 6절부터 13절 보시면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의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 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걔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베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2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지와 그들의 독중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베스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배들은 베스메스의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베스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궤를 맨 2 송아지가 베스메스로 올라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2 송아지가 하나님의 궤를 함께 맸습니다. 그런데 그 2 송아지가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서 서로 다른 곳을 가려고 하면 그 수레가 제대로 굴러가겠습니까? 굴러가지 않습니다. 수레가 제대로 굴러가기 위해서는 같은 곳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부부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그 분명한 목적을 향해서 부부는 하나님의 말씀을 메고 함께 걸어가는 자들입니다. 부부의 하나됨의 핵심을 이루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하나됨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함께 걸어갈 때에 그 속에서 참된 기쁨과 감사가 고백되는 것이며 그렇게 함께 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 가정이 이 세상의 그 어떤 가정보다도 가장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가정을 이루는 첫 단추가 여러분 바로 결혼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배우자를 선택해야 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인생의 중심인 배우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직 연애를 하지 않으시는 청년들은 이를 위하여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말씀을 메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걸어갈 수 있는 그 배우자를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만나고 있는 청년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혹시 만나고 있는 대상이 믿지 않고 있다면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연인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오히려 결혼 전에 한 영혼을 구원한 일이니 더 감사한 일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미 결혼하신 분들은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때까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그 자리를 지키시고 영혼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가 그것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가정에서 먼저 하나님을 알게 하고 또 깨닫게 하고 믿게 하신 일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가정에서 믿음을 홀로 지키며 사는 거, 여러분 그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나 선하신 하나님이 선한 일에 우리를 부르셨다면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내 때에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때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그 하나님만 잠잠히 소망하며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내 평생 기도해도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잘 안 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기도하는 것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혹시라도 결혼하신 분들 가운데 이혼을 계획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바울의 이 권면을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7장 10절부터 16절 보시면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여러분, 다윗이 사울에게 피해 도망 다녔던 때 기억하시죠? 사울의 추격을 피해 다윗이 몇 번의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렇게 지낸 세월만 약 10년입니다. 그런 그에게 사울을 죽일 기회가 딱 2번 있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을 죽이려고 군사를 동원하였고 또 무고한 사람들을 죽였던 사울입니다. 그런 그를 얼마나 죽이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가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는데도 그를 단칼에 죽이지 않은 것입니까? 사울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그 이유 하나 때문입니다. 그가 좋아서가 아닙니다. 믿고 너무나도 죽이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울을 피해 도망하게 하시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는가, 그것을 다윗이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들은 다 사울을 죽이자고 해도 다윗은 그 자리를 조용히 피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 자리를 끝까지 이탈하지 않고 지켰던 인물이 여러분 다윗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 아닙니까? 다윗은 사울을 피해 도망하는 시간 동안 너무나도 힘이 들었습니다. 때로는 살기 위해서 미친 척까지 했어야 됐습니다. 수염에 침까지 흘렸죠. 그러니까 그 힘든 세월 동안 그가 흘린 눈물과 고통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다윗이 흘린 눈물과 고통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다 위로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아십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눈물을 흘리며 그래도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하여 오늘도 믿음으로 인내하며 주어진 자리에서 묵묵히 기도하는 그 모습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런데 아마 이미 이혼하신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주눅들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과 이혼한 자들입니다. 그런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없이 절대 가정에서 하나님 나라를 구현할 수 없는 불가능한 존재임을 이미 깨달았으니 이제는 예수만 의지하며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앞으로 새로운 가정을 꾸리게 된다면 그때는 내 성격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원리를 적용하여 끝까지 순종하고 사랑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이혼을 하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신앙의 문제, 하나님을 섬기는 문제가 아닌 이상 그 외에 다른 문제, 성격 차이나 경제 문제로는 이혼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 전까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예수의 명령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내 남편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 내 아내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분명 쉽지 않고 힘이 듭니다. 때로는 다 내려놓고 싶은 그러한 포기의 순간도 분명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다 헤아려 주지 못하는 그 깊은 아픔까지도 하나님이 친히 위로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보시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주님의 이 위로가 오늘도 주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다른 가정을 바라보며 부러워하고 질투했던 그 자리를 이제는 벗어나 이제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그 모습으로 우리 가정의 가장 행복한 가정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하나의 목적을 향해 함께 손을 잡고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가정, 복된 가정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